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너희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고난과 미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물러가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벗으니 자기가 죄를 하시니 지식의 것을 새롭게 짓물리라. 11절 다 같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모레나 야단이나 수도주의나 종이나 자유인의 지식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영혼의 입대며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박도신 목사님 나와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벤지가 횟수로는 3년 전이에요 벌써. 올해는 처음이지만,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바깥에서 예배 드리다가 안에 들어오니까 근데 본당까지는 못 가네요. 본당이 저렇게 그쵸? 안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고 또 바람 보는데 가지는 못하고 양쪽에 문이 활짝 열려서 시원하네요.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건망증 있으십니까? 건망증. 저 같은 경우에 한국에 있을 때 비가 오면은 우산을 자주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전철에 타면은 두고 내린다든지 커피숍 갔다가 또 뭐 식당 갔다가 비가 안 오면은 두고 온다든지 그래서 우산이 잃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물건이 잃어버리는 것은 그래도 좀 봐줄만해요. 근데 요즘은 단어가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단어가 암만 생각해도 바로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단어가 안 나올 때 그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소에 쓰지도 않던 단어가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언젠가 의자에 앉았는데 집에서 엉덩이가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자부동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아내한테 집에 혹시 자부동 있나? 그러니까 알 리가 있습니까? 집사람이 그게 뭐냐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부동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올라서 저도 혹시나 해갖고 이게 맞는 단어인지 검색을 해봤어요. 하니까 중장년층이 쓰는 일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상도 출신이어서 방석에 대한 경상도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일본 말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 단어가 떠올랐는지 가만히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어릴 때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지하 기도 시절에서 기도할 때 방석, 자부동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듣고 사용했던 그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던 겁니다. 우린 단어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기억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핸드폰 손에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찾을 때 있죠. 솔직히 있으십니까? 자수하십시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 우리가 건망증 종류가 다 다르지만은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기 집만 안 잊으면 돼요. 그죠? 찾아가면 되는데. 예. 그런데 개인의 건망증도 있지만은 이 시대가 집단으로 갖고 있는 건망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주인이요, 세계의 근원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건망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망각인 것이죠.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 과학자 하면은 누구냐 하면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리차드 도킨스를 꼽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The God Delusion, 하나님이라는 망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어 번역으로는 만들어진 신, 그렇게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종교가 너무나 전쟁에 관여되어서 종교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그 전쟁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으로 통해서 전쟁이 많이 났으니까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책이 나오자 같은 대학교 교수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가 그 책을 패러디해서 그런 책을 썼어요. 도킨스 딜루전, 도킨스의 망상이다,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한다? 넌센스라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잊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잊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완성시킬, 그 마지막에 완성시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도 괜찮잖아요. 모든 건 잊어도 괜찮지만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만큼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을 부정하고 이 세상을 부인하고 저 세상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저 세상만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칼막스 같은 사람이 나와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죠. 아편이 뭡니까? 현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이 현실을 잊게 만들고 저 세상만 추구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을 부정하고 저 세상만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님을, 아편 같은 종교가 아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말해 줘야 합니까? 칼막스, 당신은 틀렸어 라고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천 후에 성령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싫어하시고 세상을 부정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왜 성령께서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저주하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만 믿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이분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조기교회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들은 뭡니까? 이단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주주의자들 이단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역설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이 땅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 땅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이 위의 것은 여러분 공간적 의미도 있지만 가치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무엇이 가치에 있어서 위의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의 것이 무엇이기에 땅의 것을 버리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했을 때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Put to death, therefore, whatever belongs to your earthly nature. 발음도 안 좋지만 너의 earthly nature 뭡니까? 땅의 본성에 속한 무엇이든지 죽이라. 이 땅의 본성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것 무엇이든지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속한 게 뭡니까? 무엇이에요?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즉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은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의 본성에 속한 것, 땅의 지체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이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만 추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노아가 떠오르죠. 노아 홍수 때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서 인류가 멸망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는데 노아 홍수를 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에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저주하고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의 본성에 속한 것만 추구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만 임할 뿐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는 골로새인들도 전에는 그런 본성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이 골로새 사람들도 당신들도 전에는 그랬어. 그 가운데 생겼어. 그리고 뭐랍니까?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려. 즉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같은 것을 버리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땅의 본성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영혼에 잇대어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 편이죠? 어디 나옵니까?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찬송가 9장에 보시면 9장에 보면 4절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어떻게 해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표현이. 이 영혼에 잇대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기간 동안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공부도 좀 하고
코로나 일상 속 신앙교회 삶 하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제가 한 챕터에 한없이 고독하게 한없이 소통하며 한없이 영혼에 잇대어 살며 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도 이 표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이 땅에서 올 때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잇대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 힘이 나옵니까?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영혼에 잇대어 있어야 거기서 힘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언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라지 세일을 종종 했습니다. 아니 자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 중에 멕시칸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스페니쉬를 배워놓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들이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스페니쉬를 좀 배웠는데 벤가이베아 뭐냐면 아시는 분 어서 오십시오. 여기요. 어서 오십시오. 이게 벵가이에요. 올라, 고모스타스, 아디오스.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써먹은 단어, 배운 단어가 바라또예요. 바라또. 뭔지 아시나요? 싸게. 어우, 아시네요. 제가 바라또를 한 3만 번은 외쳤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장사 잘했거든요. 바라또. 그럼 막 좋아하고 막 옵니다. 바라또. 근데 어느 날은 한 분이 오셔갖고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마음에 들었는지 꽌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단어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 감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묻는 거겠지. 그래갖고 제가 $8 이러니까 그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또 꽌또 그럽니다. 저는 $8. 그렇게 대화가 죽어가요. 꽌또 $8. 옛날 코미디 프로처럼 잔자자자자 꽌또 $8.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느 분이 $5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알아듣더라고요. 5초가 2이고 8이고 $가 달랐는데 그분이 그래서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알고 보면 서로 정확한 단어를 쓴 거잖아요. 그죠? 꽌또 정확한 단어고 저도 $8 정확한 단어잖아요. 그분은 영어를 모르고 저는 스페니쉬를 몰라서 온 해프닝이죠. 그런데 두 언어를 모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소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영혼에 잇대어 있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하면 그 언어를 압니까? 박사 논문 열심히 공부하면 압니까? 책 열심히 읽으면 그 하늘의 언어를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아는 언어입니다. 하늘에서 주셔야 아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리빌레이션, 계시로 주셔야 아는 겁니다. 그 언어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 땅에 살지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고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도 영혼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언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이에요. 하늘의 언어를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찾습니까?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이 누구를 지칭합니까?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언어를 아신 분이고 동시에 땅의 언어를 아신 분이죠. 그 하늘의 언어를 아신 분, 땅의 언어를 아신 분이니까 무엇이 가능합니까? 미디에이터, 중재자가 가능했던 거죠. 중보자가 가능했던 겁니다. $5 깐또 $8 다 아는 사람이 중재했던 것처럼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를 아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소년이 연필로 열심히 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뭘 그리고 있냐 하니까 하나님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얼굴 모르는데 그 학생이 뭐라 대답했냐면 제가 다 그리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좀 웃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됩니까? 아무리 위대한 화가가 그림 그린다고 하나님이 그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오시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면은 예수님이 사신 삶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 같은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1절 보시면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펴보십시오.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꾸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셨지만은 이 땅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게 참 힘들어요.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 이 영혼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해되는 것들이 참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망각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불평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쪽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땅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모습일까? 그러면서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망각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성경 속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지만은 먹을 것 마실 것 주지 않자 또 하나님 부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몇 명은 부정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면은 예수님조차도 견디기 힘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정말로 눈물로서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정한 쪽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어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뜻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구나 그 뜻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인데 그걸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풍성하게 읽지 못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읽으려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이셨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100% 하나님, 100% 인간, 그죠? 100% 인간이셨다면 그 고민, 그 갈등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처절한 고독함, 제자들 다 자고 있잖아요. 처절한 고독함, 그를 보시면은, 이 사순절 기간에 보시면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현실의 삶에서 땅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추구해야 됩니다. 제가 2002년도에 밴쿠버에서 한 해 동안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여행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갔다 오라 해갖고 로키 산맥을 여행을 갔다 왔어요. 얼마나 땅이 넓은지 차가 가도 끝이 그 관광버스 타고 왔는데, 근데 그 넓은 그 땅에 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소 보니까 그 많은 소들 중에 하늘 쳐다보는 소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땅에 머리만 쳐가지고 먹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소 중에 한 마리라도 하늘을 바라봤다면 소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이다. 제가 갖고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미국에 올 때. 소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이다. 우리는 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놓여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봅니다. 동전은 주울지 몰라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시편 30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여호와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0편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고요?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슬픔이 변화해서 춤이 되게 하죠. 내 베옷이 벗어서 이제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삶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삶이 바뀝니다.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답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기억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으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도 아파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했던 그 습관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죽을 고생을 했는데 왜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그 진리를 진리로 고집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 받아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은혜 체험하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왜 은혜 없는 삶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가라 해도 안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때 은혜 체험하고 진리를 체험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체험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독교 영성가로 유명한 헨리 나웬이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을 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땅의 뜻을 추구하고 살지 않았는가?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의 문제 아닙니까? 영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부수인 것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는 제쳐두고 정말 부수인 것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것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9절 10절을 보십시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된 자는 말로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어서 끝,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자는, 새롭게 된 자는 지성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 감정으로만 되는 것 아니고 은혜 받아서 믿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더 뛰어넘어서 지성에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차이?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볼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라. 새 사람이 되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동안 차별받던 사람, 모든 사람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계십니까? 누구만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Christ is all.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Christ is in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헬라파도 무할레파도 할레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신분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만 의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은 신분도 출신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총일하신 예수님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부정하고 저 세상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잇대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얼마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 가진다고, 더 많은 것 움키지 않는다고, 이 땅의 것 움키지 않는다고 영생이 잡힙니까? 아니에요. 하느님을 붙잡아야 위의 것을 추구해야 영생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 들어보셨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쓴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은 내가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은 내 뜻이 곧 너 뜻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것을 전부를 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혼에 잇대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기에 여러분 다른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른 무엇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럽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존재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전 존재를 드리고 주님 따르는 것, 전 존재를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 전 존재를 드리고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 아니고 내 삶의 전부로 전 존재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코로나 이후에 더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성전을 우리가 너무너무 그냥 왔다 갔다 했다면 정말로 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 번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뻐서 만나는 그것, 우리가 모두가 어떻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전 존재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성도님 섬기고 교회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생을 아버지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아버지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정말로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십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축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 620장 1절만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620장 1절 우리 한번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같이 부르면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가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에 잇대어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